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28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몸이 하늘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는 나무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보게 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가 있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나무의 그러한 환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이심을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공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무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중심,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인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십자가 나무 위에 들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저주를 다 이기시고 하늘의 왕으로 영광 받으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교만한 권세들이 세워가는 짐승의 나라의 헛됨에 대해서 성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의 사람들에게 왕의 칙령,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처럼 왕의 조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처럼 낮아진 후에, 회복된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이렇게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후반부의 34절로 30절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씀이 1인칭 시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회개하라고 조언하였지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1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신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그가 드디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게 되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화할 때 하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우고 43년 동안 나라를 강력하게 부강하게 만든 세상 역사가들에게는 명군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지요. 여러분,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고 그런 수많은 그러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든든하게 성벽을 쌓았는데요, 그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전속력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성벽을 2겹으로 쌓았고요, 그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메대 사람인데 그 메대 지역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위해서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시대의 기술을 어떻게 물을 공중까지 끌어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를 수 있는 공중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화려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내가 이 헬라 제국의 중심을 이 바벨론 도성을 삼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도성을 세웠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지금 집에 편히 있으면서 궁에서 평강할 때 그가 세운 그러한 화려한 모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교만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정말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세와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그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서는 첫 번째 꿈, 그 신상의 꿈을 꾸었고, 오늘 4장에서는 그는 큰 나무의 그러한 꿈을 꾸게 되면서 두렵고 번민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밤에 잠만 자게 되면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자라가며 견고해져서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중심에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정말로 높아지듯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이뤘던 것은 그 신들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나무에 큰 그늘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들짐승 새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거기서 혜택을 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아메리카 엠파이어, 미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때는 여기 바벨론이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많은 그러한 바벨론 드림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선도하는 나라이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꿈의 전반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요, 큰 소리로 외쳐서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이렇게 밑둥만 남겨놓고 잘려지고 다 이렇게 들짐승들과 새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그 어떤 순찰자가 재판 선고문을 이렇게 낭송하는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화려한 성공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이 쇠주가 노줄로 동이게 하고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16절 보게 되면은 이 나무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7대가 이 3개월인지 7개월인지 7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은 7년으로 봅니다. 또 바벨론은 이 계절을 계산할 때 여름과 겨울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반으로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수의 기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높아지기는커녕 인간보다 낮아진 짐승의 수준이 되어가지고요, 학자들은 그것이 정신병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들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그 풀을 먹으면서 비참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보여주는 이 세상 나라의 그 헛됨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겉모양을 보게 되면은 화려하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었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세워진 제국입니다. 이 세상 역사 잘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에 이렇게 식민지를 세우고 수탈하고요, 대영 제국이 그랬고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과연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그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뿌려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7장에서 이제 직접 꿈을 꾸게 되고 천사가 그에게 그 묵시를 설명해 주는데, 바다로부터 오는 그 네 짐승, 그 네 제국을 보면서 그 성격이 짐승임을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약육강식의 그러한 짐승의 그런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부부가 얼마나 또 나중에 부부싸움 합니까? 크게는 이 나라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 이득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세계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십시오. 작게는 우리 각자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악된 모습에부터 이 온 세상의 수많은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 세상 나라가 이 짐승과 같은 나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진실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실한 질문을 던질 때 진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건 보고 안 좋은 것은 피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요,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거리를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 총기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 초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요, 가진 자에게만 모든 부가 다 집중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교육받지 못하고요. 이 동성애와 이 가정이 깨지는 이 문제 보면서 우리는 이 미국이 점점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진실한 질문을 던지고 진실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미혹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더 짐승처럼 그 비참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말해주고 있고,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돈을 좀 벌었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 바벨론처럼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권세와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그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요, 내가 내 인생을
미친 마음으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다 헛것이었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살았던 그 삶이 바로 미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엉뚱한 시간들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은 그렇게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교만한 권세들이 세워가는 그 짐승의 나라들, 그 헛됨을 우리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짐승들과 이 새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돕는 배필 하와와 함께 그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요, 이 세상은 나라는 이 짐승의 나라로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니엘서 9장 보게 되면은 이 짐승의 나라를 깨트리시는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지막 아담, Son of Man,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리시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진정한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약속이 있는 축복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보게 되면은 묵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 보시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점점 타락해가고 짐승의 나라로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배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에게 참된 충신으로 조언의 말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꾼 꿈은요, 2장에서 꾸었던 첫 번째 꾼 꿈보다 해석하기 쉬운 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도 이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꿈에는 불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괜히 왕의 심기를 거슬려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려고 어쩌면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 앞에는 간신도 있고 충신이 있는 거예요. 간신은 늘 왕에게 좋은 얘기만 합니다. Everything is okay입니다. 하지만 충신은요, 왕에게 생명 걸고 왕이시여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충신의 말을 안 듣고 간신의 말을 들면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참된 선지자는요,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지금 위험이 오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파수꾼이 그 소리를 외치지 않게 되면요,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충신으로 바른 말을 합니까? 그 해석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가 이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언을 합니다. 27절 보시면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홍시 장구하리이다.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공의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요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라가 되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왕의 징계를 유보하시고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걸고 왕에게 직언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기분 나쁘다고 저 다니엘을 감옥에 던져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바른 선지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다니엘이요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요 우리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성전을 불태워버린 이 원수 나라의 그 두목 느부갓네살을 이러한 꿈은 하나님이 이제 징계가 내리는데 잘됐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듣고서 한동안 놀라면서 정말로 그 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이 왕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 걸고 왕이시여 이 바벨론 제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압니다. 그의 조국 유대 나라가 갈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세우셔가지고요 그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그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유대 나라를 멸하신 거예요.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국들 거기에서는요 그 왕과 귀족들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소국들을 다 점령하니까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해방을 하고 땅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 나라만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 나라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불의하게 되면요 그 나라가 뭐 고려든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유대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 남은 자들을 이 바벨론의 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의 때가 차게 되면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보스이지만 그 위에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신실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총리로서 사명 감당하고 이러한 직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직에 보게 되면 이 보스가 세상 사람이고요 정말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고요 그의 보스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 양심을 정말로 거부하게는 그 순간에 오게 되면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 균형을 이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그 예레미야 말씀 29장 말씀 또 50장 51장 말씀 또
이사야 46장, 7장,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과 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1차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는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Pray for Babylon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는 이 에레미야는 매국노죠. 아니, 저 원수 나라의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2년 만에 바벨론부터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히 70년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길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그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 70년의 때가 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또 구속의 경륜으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시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 이제 너희들은 고토로 가라 하면 그때는 그 말씀 붙들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로 지금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세상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대항하게 되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죄가 찼기 때문에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통해 해방될 날이 왔으면요, 그때는 이미 바벨론에서 지금 다 정착하고 잘 사는데, 그때는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이제 50장, 51장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두 번째 편지를 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는데, 거기에는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통렬하게 기록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6장부터 8장까지도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유배 생활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주지사와 시장이 나라를 잘 이끌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니까요. 다니엘서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노라고 분명히 그들은 말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 그것은 예스로 대답했습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고위 관직에 올라가면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때가 왔을 때 이렇게 선제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망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돈 만들어 살아야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세상, 이 미국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야, 부자 될 수 있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에 완전 정착민처럼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이 베드로 전서 말씀도 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유배 시기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그러나 내 정신과 내 마음은 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정신이 탈바벨론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게 되면요,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애국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비전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가게 되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모이기 힘쓰며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은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이어야 돼요. 목회자만 이것이 스케줄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스케줄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골프를 쳐야 돼, 오늘은 비즈니스를 해야 돼, 오늘은 자식을 돌봐줘야 돼, 그 하나님과의 어포인먼트 가장 중요한 시간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세상을 가보세요. 그러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짐승의 마음으로 자기 인생 헛되게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균형을 가지면서 정말로 요한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성이 망하니까 거기에 나오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가지고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뭐 텔레비 보고 뭐 그냥 유튜브 뭐 이런 것만 잔뜩 보면서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임금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충성하십시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가 3년 반인지 7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그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만할 때는요, 늘 밑을만 보는 거예요. 다 내 밑에 있구나. 근데 그 위에 하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크게 세워진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천한 자를 세워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왕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왕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또 다른 왕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나의 거처로 창조하였고 나의 권능과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기껏해야 고대 7대 불가사의 공중 정원 정도 그런 것을 자랑하는데요, 이 왕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왕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을 떨다가 낮아져서 이 짐승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겸손하신 이 왕은요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셔서 정말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과 우리 주님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왕이신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왕들은요 괴팍하게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자들 다 억압하고 빼앗고 그 세상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겸손히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순종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게 되면요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회복된 후에 하나님부터 이 나라의 위세가 나에게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고작해야 70년 신바빌로냐 제국 들어섰다가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요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다 바뀌면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위대하신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요 저는 밭을 사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소 5결을 사서 시간이 없습니다. 장가를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천국 잔치의 초대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 거기서 열심히 일하라, 너희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요 그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인생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게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마치면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시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관으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요, 이제 왕으로 든든해지고 모든 게 평안해지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신복인 아내 밧세바를 탐하다가 간음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그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이 무섭습니다. 결국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를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역사의 수많은 그런 실패자들의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박식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초대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어리석은 소처럼요,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잘못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겸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구나. 그 열방 가운데 그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들 교만하여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헛되게 미친 마음을 살았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각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는 유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